좌우에 한 번 더 축복하게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달서교회 설립 75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대사를 이끌어 오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진실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75년의 역사 앞에는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세웠던 헌신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희생의 섬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당대에, 우리 후세대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떨림으로 신앙을 개성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서교회는 이미 아시는 대로 75년 전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된 해 아니에요? 1월 1일 대구 서문교회 비산동 기도소로 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문교회 50년 약사에 의하면 이렇게 분명히 몇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1949년 7월 10일 비산동에 기도소를 세우고 위원으로 전치롱 목사, 이경욱, 김덕배, 최귀출, 문영복, 임계석, 김주호 여러 장로와 황우호, 김부기, 김봉태, 안선학, 김복조, 태정희, 유소향, 이연우 제시를 비산동 기도소의 위원으로 당회가 임명하고 선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이 기록에 의하면 기도소의 출발은 1949년 7월 10일인데 처음에는 비산 4동 186-4번지 황우호 씨의 직물공장 사무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내 비산 6동 372-2번지 25평의 독채를 얻어서 회집을 해 오다가 초대 전치롱 목사님을 중심으로 1950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교회 설립을 하고 교회의 이름을 최초 서산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52년 12월에 말씀드린 대로 2대 윤기호 목사님 시무 때 교회명을 오늘의 달서교회로 개명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거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진들의 그 눈물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75주년을 맞이해서 기쁜 날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초대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셨는데 초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눈처럼 정결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셋째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 매우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영적인 본질과 원형의 내용이 이 안에 탁 잡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원형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르침을 말씀 중심으로 선한 교제와 예배와 기도의 역사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끝에 단어에 힘썼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앞에 기도에 힘썼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기도에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모든 내용에서 사도의 가르침 받는데 교회가 힘썼고 떡을 떼는데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데 힘썼고 또 교회가 기도하는데, 기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모교회였다는 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 예배, 교제,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가 이 영적인 원형적인 이 아름다운 이 모델이 우리 속의 균형으로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뭐가 나에게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예배에서 뭐가 부족한지,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에서 부족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이 부족한지, 뭐가 나에게 부족한지를 여러분 오늘 75주년을 앞에서 우리 선진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평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네 가지 가운데 나가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잡고도. 용서하십시오. 75주년 선언 이렇게 잡았는데 무슨 뭐 포처탐 선언도 아니고, 제1선언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성전에서 교회로. 한번 입을 열어봐요. 성전에서 교회로. 헷갈리면 안 돼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교회로 가십시오. 템플 예배당 건물에서 에클레시아로 들어가십시오. 종교에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고, 유대교에서 뭐로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에클레시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뗐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초대 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졌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서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 스토터 성경 강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동안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 이거 특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전 제사 의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희생 제사 통해서 그 제사와 성전의 역사가 완성된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성전에 모였지만, 건물의 장소에 모였지만, 여러분, 이제 그들이 이전에 성전에 나갈 때와 지금 예루살렘 에클레시아가 성전에서 모인 것은 그 성전 건물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의, 여러분, 종교의 심장부가 유대교에서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했거든요. 그 짐승 제사 아니에요?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짐승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에는 반드시 특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종교의 자소가 필요해요. 그게 템플 성전입니다. 그게 건물입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했지만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성전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건물로서 비를 피해주는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건물의 종교일 수가 없는 것을 첫 번째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가고 이제 에클레시아로 나가고, 여러분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교회는 다 받아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다. 아멘. 우리 작년에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I am the church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야. 기독교는 건물 중심의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에클레시아로 나가야 돼. 더 이상 건물 중심의 무슨 회당이나 뭐 황금으로 덧칠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 중심에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1장을 묵상을 하면서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시는 걸로 나오느냐 하면 그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의 본고장이나 사역했던 베이스 캠프인데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 마가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회당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 1장 2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딱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회당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난무하는 거야. 충격이에요, 사실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께서 막 꾸짖고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뭐를 일으키고요? 경련을 일으키고, 지금 상상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상상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꾸짖자 경련을 일으키고 막 쓰러져서 큰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게 쑥대밭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성일,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야. 회당이 무슨 장소입니까? 시나고그가 성전 다음으로 중요하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예요. 유대인들 자신들은 뭡니까?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이라 스스로 자기들 구별된, 우리는 보십시오. 한번 받아봅시다. 거룩한 날, 아니 이렇게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거룩한 의식을 드려야 될 날이 그 장소인데 그 가브나움 회당이 뭐의 노름판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귀신들의 장난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건물 성전이
여러분, 회당이 뭐가 되고 있는가? 귀신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충격적이에요. 성전이 귀신 장소가 되고 회당이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장소가, 가장 귀신이 꽉 들어차 있는 장소가 회당이라는 거야. 여러분, 회당 종교, 건물 종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저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는 사상인데,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유대가 멸망할 때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성전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수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 성전 앞으로 가라. 예, 성전 앞에 가겠습니다. 뭐 할까요? 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날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 막 성전에 출입하는데, 그 성전 대문 앞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쳐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성전이가, 그랬을 거야. 이게 성전이냐 성전이냐 성전이냐라고 예치라고 그랬어요.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건물로 막 구역구역 몰려왔는데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다 두고 너희들의 삶은 이 건물 종교 여호와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온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건물 안에만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있어,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 안에 있어, 그 건물 종교, 건물 신앙,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성전이가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회당이 귀신의 노름터가 되고 있었다.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요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마가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의 집으로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대비인데, 회당에서 나와서 집이 들어갔고 나와서 들어갔다는 동사도 굉장히 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회당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귀신의 노름의 현장인 회당에서 이탈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집은 여러분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1차적인 신약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집이었다. 집으로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회당은 더 이상 새롭게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당과 여러분 집을 비교하면 집은 꼬라지, 성전과 집을 비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 화려한 황금의 집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셨는데, 그 집에, 그 집구석 어떤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 중심의 회당 아니야. 저 성전 아니야. 그게 집이라도 그 집이, 그 장소가 집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가 에클레시아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저는 성전에서 교회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런 선언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깨닫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신학과 사상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굉장했는데, 성전이 언제 몇 년도 무너진 거 아시죠? 몇 년도 주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아시잖아요. 진짜 성전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큰일 났는 거야. 그들의 종교 심장부가 사라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또 다른 성전이 필요하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역구역 모인 곳이 그 팔레스타인 왼쪽에 그 여러분 해안가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새로 해당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곳에 새로 또 모여가지고 해당 중심에 건물 중심의 종교로 계속 모인 거야.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뭡니까? 성전 무너졌는데 우리의 중심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에 주 90년대 초중반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성전 무너진 이후에 20년 지나고 나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이 건물이 무너지면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중심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1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해라? 말씀해 보세요. 뭐라? 성전을 뭐해라? 성전을 허물어뜨리라. 예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성전 아직 안 무너졌을 때거든. 근데 예수님은 야, 성전 대단하네, 건물 대단하네. 아니야,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 누가 들으면 맞아 죽을 소리야.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할 때 더 한 절 깊이 기록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받아하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유대인들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망했네, 다시 건물 지어라, 얌니아에 모여라, 회당에서 모여라.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참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컨그리게이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이 개종이 교회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을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1절을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이거 이 산도 아니야, 그리고 뭐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뭐 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 산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성산 그리심산이에요. 그들을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 성산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야. 예수님은 더 이상 기독교는 지상의 종교, 건물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교회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분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달서교회가 여러분 75주년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전 건물에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 예배당 건물 안에 가둬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 만난다, 이거 회당신앙이고 건물신앙인데 아니야. 교회는 네가 교회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교회예요. 네가 부엌에 있으면 부엌이 교회예요. 네가 성전에 어디 있으면 그것이 교회예요. 네가 가르치는 자리가 교회예요. 네가 사업하는 자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그게 에클레시아다. 할렐루야. 아, 이제 교회도 필요 없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1선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선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선언에 따라오는 것인데 받아하십시다. 제사에서 예배로 1선인이 에클레시아로 들어가라면 이 선언은 그 에클레시아의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 워십,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의식이 단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에클레시아에서 이루어질 일은 예배밖에 없어요. 제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신앙을 선언했어요. 그때 여러분 성경학자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그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아직 건장할 때라고 얘기해요. 성전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 성전 서 있다고 그랬어요?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아직 서 있어요. 성전이 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황소와 염소의 제사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과 믿음의 용기를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리라.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이게 워십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고 여와서 의식만 따지면 그거 건물신앙이야.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라. 여기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피 안에서 영원한 속죄, once for all,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하나가 완전히 만족되는 에파박스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 안에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 속죄의 영원한 속죄의 경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찬송 부르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저 산중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 합니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 못 부르라는 부분은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산중에서 안무개씨들이 노래 부르는 거 달라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게 예배인데, 그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한번 저를 보십시오. 교회가 두 가지를 딱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받아봅시다. 말씀, 해봐요. 말씀. 그 다음 뭡니까? 기도. 두 가지라. 말씀 중심성, 기도 중심성. 초대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에클레시아의 예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중심이고 기도가 중심이 있을 때 그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약의 교회, 사도행전에 언급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자, 그 다음에 생긴 안디옥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보여주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요.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릅니까? 18장 말씀 보세요. 18장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릅니까? 20장 말씀을 보세요. 20장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한번 받아하십시다. 교회의 말씀 중심성. 아멘. 오늘 이 박창식 목사 왜 이 가운데 강단에 왜 세웠습니까? 인물이 잘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만 이단대요. 인물도 잘났단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돼. 잘난 놈 위에 더 잘난 놈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왜 이 높은 데 왜 세웠어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말씀 때문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하나라, 말씀 때문에.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후배들 보고 자꾸 읽으라 해. 사권 여러분 2장 교회론에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비교할 때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과오들은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 건 서로 용서하시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납 못할 게 있어요. 그게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이 파괴되면 교회가 죽기 때문에 그건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치 인체에 비교해서 목을 찔리거나 심장에 치명상을 입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파괴되고 말씀이 빼앗기면 교회의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안에도 계속 살아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빼앗기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참교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인 것 같은데 거짓 교회를 구분한 거예요. 칼빈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참교회예요. 여러분 속에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교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살펴봐야 돼.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요.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리지 않고 교회의 기도에 힘쓰는 기도 중심인데 이 교회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말씀을 이 안에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3의 선언으로 들어갑니다. 제3번째 선언은 한번 받아하십시다. 의식에서 관계로. 1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어디로? 교회로. 이 선언이 뭐지요? 어디에서요? 나도 까먹었어요. 제사에서 어디로요? 예배로. 3선언이 뭐라고요? 의식에서 관계로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관계 중요한 단어가 42절에 그들이 서로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교제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제라는 단어가요 그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받아 하실까요? 코이노니아.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모여가지고 의식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교재 친교로 영어로 펠로십으로 번역하지만 그 단어가 그걸 다 결코 못 담아내요. 존 스토너는 이 코이노니아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삼위로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계시는 놀라운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적인 하나됨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 성부 성자 삼위에서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 원형적인 모델을 닮아 하나님의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와 같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영적 코이노니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코이노니아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관계다, 릴레이션십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신앙의 척도예요. 여러분은 관계가 원만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원만합니까? 까칠합니까? 다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관계가 영성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스타트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44절 45절에 말씀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 소유 뭐 이런 단어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첫 번째 모습은 삼위일체를 체험할 정도로 매우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나눌 때 그 영성이 진짜 실천되는 온전한 영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도 나누는데 굉장히 관대하고 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 여기 연보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연보는 여러분 의연금을 할 때 그 연자예요. 도와주는 동정금이에요. 우리 초대교회는 동정금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 연보 앞에 후하다, 이 말이 관대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코스야.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제는 후한 것이다, 관대한 것이다, 넉넉한 것이다, 좀 덕이 있는 것이다. 덕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좀 후한 성도, 아멘, 좀 넉넉한 성도, 좀 관대한 성도, 그게 코이노니아야. 그런 은혜가 저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9시 예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요즘 반성을 많이 해요. 내가 40대 50대를 지나왔으니까 60대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까칠했을까 이 생각을 요새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때는 정의를 위해서 울분도 터뜨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때 내가 좀 더 후배들을 더 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내가 왜 조금 그를 이해하고 그의 그 마음의 그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해요. 진짜 그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가. 그의 상황에 대한 내가 조금 더 인카네이션해서 좀 더 살펴보는 그런 넉넉함들이 나에게 왜 없었을까. 돌이켜보니까 그때 철이 없었던 거예요. 덕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절제와 믿음의 역사 다 좋은데 거기에서 받아하십시다. 덕을 더하고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관대와 후함에 있어 이 덕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안에 좀 덕스러운 사람 되시기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어떻게 설교 다 하겠어요? 다 못해요. 올해 교회 표가 뭐냐면 소그룹 참여로 내실을 다지는 교회인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소그룹 참여와 그 다음에 소그룹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는 교회의 내실화, 두 가지 개념인데, 뒤에 있는 교회의 내실화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점이라면 그것을 향한 2025년도의 전략이 소그룹 활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한 2번 읽고 또 세미나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통해 가지고 현재 한국교회의 트렌드 흐름을 10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10가지가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유튜브 신앙생활. 성도들이 하루에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기독교인이 2시간. 야, 여러분씩 평균 2시간씩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이반젤리즘, 복음인데 유튜브 복음 유반젤리즘이라는 신종어가 생길 정도로 신앙 양극화, 이제는요 경제 양극화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믿는데 신앙이 못 믿는 사람은 점점 떨어지는 양극화가 교회 안에 뚜렷해요. 가족 종교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전부 다 자녀도 예수 믿는 이 가족화되는 거야, 신앙이. 이게 장점은 신앙의 개성이 원만하게 지금 2대 3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은 뭐냐 하면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하늘의 별따기가 된 거야. 지금 교회 안에 주일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부모가 안 나오는 학생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10%가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90%가 넘는 부모가 예수 믿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특별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모의 신앙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종교가 가족 종교가 되고 세속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이제 처음 화두로 등장되는 게 정신건강, 멘탈 케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사회의 25%가 아니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25%가 교회 안에 25%의 사람들이 뭐로 고통하느냐면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을 위시해서 외로움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정신적인 멘탈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교회 안에 25% 이상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교회의 목회적인 교회의 매우 중요한 화두로 이제 등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20대 청년 세대 그리고 싱글과 이제 고령화 21% 들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싱글과 이 고령 프렌들이 친화적인 그런 교회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부교육자들의 사역의 깊이가 두드러지고 교육자 구하기가 힘들고 평신도들의 사역이 새롭게 조명되고 성교적인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로 10개를 정리해서 올해 목회가 이런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더 대응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받아하십시다. 외로운 사회, 외로운 사회가 된 거예요. 영국의 무슨 경제부, 무슨 문화부 이런 것처럼요 고독부라는 것이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고독부 장관이 있는 영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사회적인 고립도가 훨씬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롭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책이 뭐냐? 한번 받아하십시다. 소그룹으로 들어가라.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산다. 소그룹 안에 예배가 있고 소그룹 안에 교제가 있고 소그룹 안에 진정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소그룹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교회의 이 고독한 사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들어가라.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3대 선언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으셨는데, 첫째, 성전에서 교회로, 제사에서 예배로, 의식에서 관계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 우리 교회 금년에 30개 이상 소그룹의 상시적인 운영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역사들, 코이노니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주님의 인격을 진정 경험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달서교회 오면 외로움이 극복되고 치유되고 정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들이 대그룹에서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2025년도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